우리의 유일한 두 가지 소망은 첫 번째, 살았어. 세계 교회의 영적 부흥과 또 죽었어. 부활의 소망뿐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1.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2.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성령 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전가되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6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이신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교회가 죽고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쓰러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나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적 선포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것이 적극적 칭의입니다. 1번은 소극적 칭의라고 그래요. 더 확대된 적극적인 칭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십자가로 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신칭의가 하나님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1000만인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13억 그리고 인도는 15억 이런데 15억이 다 지지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제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그리스도는 받아주시려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통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는 어떤 성화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그럴듯하여 심지어 맛도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소유의 부요함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교회의 영적 부흥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하여 영적 각성과 깊은 회심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교회의 트렌드 중에서 죄의 각성에 대한 요청과 죄의 지적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기에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대교회입니다. 첫 번째, 현대사회의 시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한다는 말을 인권 침해 혹은 비난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 문화가 개인의 자유, 자기 의지, 자기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이나 죄를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은 나를 평가하고 억압한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많은 설교도 죄 대신 상처, 치유, 행복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상처받기 싫어하고 불편한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죄에 대한 설교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성경은 죄의 지적을 인권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적하는 일은 사랑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죄를 분명히 알지만 알지 못하면 사람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적하는 일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죄의 지적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적 방법은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죄인을 품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감추지 않고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목회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서정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전하면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일하셔서 회심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 체질을 아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면 그걸 죄의 지적이라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의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 구원은 저주입니다. 스스로 결단하여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에 구원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의 양식인 쥐엄 열매를 먹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소명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안에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거 순종입니다. 회심에는 반드시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소극적 의로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벌을 면제하는 거죠. 너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고 적극적인 의인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옷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약속이죠. 발에 신을 신기며 복음의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잔치를 배설을 해야 됩니다. 영적 잔치 또한 육신의 양식까지도 배설을 하는 것이죠. 중보자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보자를 모르면 의의 전가를 모릅니다. 십자가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건입니다. 중보자 예수는 중보자, 메시테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대리인, 중재인, 중개인. 이 중보자는 양편을 위한입니다. 성부는 모든 일을 창조, 심판, 구속을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인류를 대표하는 중보자, 이게 양편입니다. 양편에 합당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6절, 7장 21절에 새 언약의 중보요, 보증이시라. 이 중보자는 딱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자를 모르면 의의 전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의를 획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통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내 보물이라. 피 흘리신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난받으셨을까가 아니라 그 사건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중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보의 사건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2000년 사건이 다 이루어진 것을 지금 얼마나 아프셨을까? 불쌍해요. 이런 거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예수께서 다 겪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스스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만민에게 의를 나눠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중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단 한 분입니다. 칭의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것이 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스스로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심판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숨겨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에게 또한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가 당신이 이렇게 수천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천만 명이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죽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시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 수천만 명을 구원한 이 빌리그레암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마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구원의 과정은 황금사슬로 연결되어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 전에는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에 포로되어 있고 마귀에 눌려 있고 그리고 눈 어두운 맹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포로되고 마귀에 눌려 있고 눈먼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판타스틱한 기독교, 성령과의 대화, 성령에 의한 쓰러짐의 현상,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판타스틱한 기독교와 구원과는 무관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대답이 세뇌당에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면 그것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구원은 구원의 서정인 8단계로 내 안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서정은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방법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보면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영접기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하는 구원의 확신 방법 위험합니다. 두 번째, 신비주의 방언과 은사, 예언 체험,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것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 이것은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1번, 4번이 양극단입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칭의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성화를 이루라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알고 있습니까? 부탁하건대 구원의 프로그램을 리셋해야 됩니다. 초기화시키라. 지금 알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초기화시키라는. 구원의 서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걸 매주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설교가 구원의 서정,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치유와 힐링과 행복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원받은 자는 그것은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 받은 자가 기쁨이 충만하죠. 구원받은 자가 삶의 활력이 되죠. 그런 건 다 뒷전이다 말이에요. 뒷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지무지하다는 것. 그 유업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그러한 구원의 감동이 있는지, 또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날마다 새로워지는지. 하나님은 점점 고강도의 부르심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그런데 이게 강도가 높아지면 이제 이 일을 너도 나와 같은 일을 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단 말이에요. 분량. 그리하여 회개와 믿음이 생기는지, 그리고 내 안에 합당한 반응이 있는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고백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 내적 소명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황금사슬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됨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의 중생의 체험됨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다면 이것은 교회 다니나 헛다닌단 말이죠.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중생의 체험이 없다가 나중에 타 종교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구원의 서정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럽니다. 부르심에는 효과가 생겨야 돼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래 저 설교가 맞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으며 자기를 한탄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바로 중생이 일어나고 그가 택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말씀을 들은 자는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산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필요한 말씀인데 성도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전에는 올라갑니다. 주일은 20년, 30년, 40년 안 빠집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스스로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성도를 비판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계교회의 공동체단 말이에요. 세계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한 곳이다. 스스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사울처럼 주를 핍박하여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주를 핍박하고 주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러므로 가시체를 뒷발질할수록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발로 계속 뒤를 차는데 그게 가시체 보세요. 발이 그냥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생을 하다가 죽는다. 예. 중생은 순간적인 성령의 사역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중생은 무엇이냐? 내적 효과다.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생한 자의 특징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거 부르심이죠.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이죠. 전파하는 자 없이는 어떻게 들으리요? 이게 내적 부르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 다 구원의 서정에 다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황금사슬의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배운 만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소명의 교리, 부르심은 우리가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연인에게 하늘의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를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중생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거듭남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려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중생은 아버지의 일하심이요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단회적이고 적극적이고 완벽하고 한순간에 완전히 들어옵니다. 이것이 골고다 사건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데 칭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으로 의인이지만 천국 가기까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라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에는 멀쩡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칭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는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리와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칭의는 그냥 법정적으로 선언해 준 거예요. 칭의는 재판장의 선고요, 그 판결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원인이다. 교만해서 망하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처럼 그 저울과 자를 가지고 와서 딱 죄본단 말이에요. 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칭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없으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굉장히 아주 단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는 칭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존 오웨는 칭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무신론자나 교황주의자로 전락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교리입니다. 칭의 다음에 양자지요. 양자는 순간적으로 탄생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중생 칭의를 통해서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은 내 안에 내적 변화를 내가 체험을 해요. 그 칭의의 체험은 없어요.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됨을 유지하는 것,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 아버지의 가족인 아들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나 사이. 그러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그냥 평소에 그렇게 합니까? 필요가 극단에 이르렀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필요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맏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상속해 주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그러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위한 훈련 조교가 등장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고난을 예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경건과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중생에서 양자까지는 단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늘상 일어나는 것이다. 죄성과 교만을 천국 갈 때까지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양자된 조화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화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이 성화는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에 따라 믿어 순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대전제가 있단 말이죠. 바울이 신학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바울은 구원의 서정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며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으며 이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12절에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이게? 복음 전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듣기는 들었는데 성경은 읽었는데 너희 안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너희는 없지만 너희는 모르지만 나에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읽으면 지금 요 에베소서죠. 이 책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전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반드시 전수를 해야 돼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백독해도 안 깨달아지는 게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도 이걸 비밀로 하셨다니 비밀로. 그래서 성경을 파라는 거예요. 파니까 이 구원의 서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양자지요. 함께 지체가 되고 공동체지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커졌죠. 부르심이 이제 극에 달한 거예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이 구원의 서정이 들어있으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렇게 겸손하게 된다. 복음이 얼마나 광대한데요. 구체적으로 복음은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륜을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영광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뭐냐 이거지.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미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하는 걸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나열하는데 보면은 그 안에 나열하는 게 지금 구원의 서정을 나열한단 말이에요.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계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누설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시단 말이죠. 커튼이 가리워 있는 커튼을 걷어주는 것이 계시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도 황금사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십자가의 도는 황금사슬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한번 밤낮 가르쳐 보세요. 딱 일꾼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신약에 예수님의 복음은 그가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방법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도이며 청교도가 정리한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그 적용된 복음이 함께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음을 받으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고 죽어서 영원한 영생 천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못 듣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파고들지 않겠어요? 이사야가 예언하였듯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가 완악한 상태다.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걸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와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는 거. 그러므로 바울의 평생 단 한 가지의 부탁한 기도 제목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평생 기도 제목이 이거 하나단 말이죠.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내가 부탁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에베소 3장 4절에 있죠.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은 통치, 경영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구속의 비밀인 구원의 서정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이게 오이코노미아, 어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이코노믹 많이 안 들어봤어요? 이코노미, 경제와 경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코노미, 경제와 경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이 경륜에 오이코노미아에 나오는 단어가 사도의 직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누가복음 16장 2절과 4절에 너의 보던 일, 이 경륜이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직분, 골로새서 1장 25절에 경륜 이렇게 나왔는데, 또 한 가지의 경륜의 해석은 사명이다 말이에요. 사명. 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신 걸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경륜은 사명이다 말이에요.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명. 하나님의 대사로서 해야 될 일이다 말이에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폭이 넓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우리가 사명으로 가져야 돼. 사명으로. 할렐루야.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사용되었으며, 즉 하나님의 계획, 뜻이죠. 그리고 뜻과 계획의 성취, 드러남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지금 했잖아요. 디모데에게 너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면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에베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렇죠? 거기에 가서 뭘 해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 성경을 또 신화로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로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몰두하지 말라고 너를 보낸 것이다. 이제 내가 구원의 서정을 잘 가르쳐 놨으니까 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는 거예요. 역시 너가 가르쳐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될 것은 구원의 서정이다. 위에 걸 가르치면,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자꾸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르치지 말고 구원의 서정을 차례대로 가르치라. 그러면 탈날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받아들여가지고 이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영적으로도 지금 막 혼돈의 카오스의 상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야, 참 청교도가 성경을 제대로 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 정해졌어요. 할렐루야.